연말이 되면 방송에서는 각종 시상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시상식에서 주목을 받았던 그 수상자의 소감이 기억나는데요.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면서 시작하면서 또 마지막에는 이 모든 영광을 누구누구에게 돌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그것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기에 주목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저 스쳐가는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지, 오늘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뼈대니까, 신앙의 교리니까. 뼈가 튼튼해야 살도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튼튼하고 성장하고 신앙이 단단해지려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뼈대가 튼튼해야 됩니다. 신앙의 에센스 교리가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지난주에 오직 예수, 그리고 오늘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말이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라틴어는 격에 따라서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중세 시대의 카톨릭 교회가 부패했던 이유는 단순히 면죄부 판매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중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간의 공로로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사람의 이름에게 드렸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개혁하고 돌이키는 거죠. 이 영광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더니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드리는 자로 주님은 돌리시는 겁니다. 다시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은 단지 교리의 개혁이 아니라 중심축의 이동이었습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원래 드려져야 했던 그 중심축의 전환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로,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길 원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한 절을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여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여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에만. 왜냐하면 주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한 절이지만 이 노래가 불려졌던 성경에 많은 전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권위 있고 중요한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임재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조차 모세의 얼굴 우리가 그것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지 마옵소서. 그 무겁고도 기품 있으면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과 위엄이 위대한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마시옵소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오늘은 이 노래, 이 고백이 어느 때에 불려졌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어떤 순간에, 아니 결국은 모든 순간에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이 노래가 언제 불려졌느냐? 첫 번째는 언제 불려졌냐?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때,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르르 쾅쾅 천둥 같은 소리로 나타났을 수도 있고 빛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압도하는 거죠.
그 앞에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세는 야,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게 두렵고 떨립니다.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지면서도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돌판에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기뻐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모세를 돕겠다. 이게 진짜 바른 의도인지 말만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를 돕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송아지 이름에 하나님이라고 붙여서 숭배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도든 과정이든 방법이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영어 원제는 뭐냐 하면 내가 대체한 신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안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을 앉히고 계십니까? 나는 영광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여러 이야기 좀 몇 가지 드릴 텐데 다윗 이야기도 해드릴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에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해서 결국은 사울 요소적인 거 죽이고 압살롬 요소적인 거 죽이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하지만 그가 말년에 그의 실수함도 있지만 그가 마지막에 한 것, 성경에는 그것에 그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신의 군사력과 인구 존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앞에 어떻게 보여집니까? 다윗아, 너가 지금 이렇게 이룬 것이 너의 힘이냐? 왜 군사력을 자랑하느냐? 이게 몇 명인지, 숫자가 몇 명인지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이것을 내가 했다. 우리 교회에도 매주마다 출석 체크를 합니다. 교구에서 이게 특별히 출석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매주마다 목장 출석을 좀 할 수 있도록 교구 목사님들께 지금 위임하고 지금 연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숫자를 우리 성실교회가 이만큼 많이 이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 셀 필요 없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자기 교구 성도님에게 전화를 하든 만나든 꼭 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교구 목사님의 전화나 연락 받아본 적이 없는 성도가 없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도 세가면서 얼굴도 세가면서 오면은 목사님들이 인사도 하고 하는 거,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교구 성도님이 자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영혼을 위한 건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행여나 우리도 우리 성실교회 이렇게 모인다 이 자랑하면 이거 주님 앞에서는 꺼져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만나서 교제한 어떤 선교사님, 우리 교회뿐은 아닙니다만 불교권,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불교의 전 이슬람 사원에서 절하고 하는 이런 사람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이유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이 마음에 힘든 것들, 뭔가 절대자에 의존해서 은혜를 받고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다른 불교에 있는 거 아니면 이런 줄 알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헛된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마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 파스칼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영광을 취할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신앙생활 전체를 다 통틀어 가장 마지막에 도착할 도착 지점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실컷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기 1분 전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러면 안 되고, 오늘부터 천국 갈 때까지, 신앙과 말씀의 적용은 늘 오늘부터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2시간 뒤에 점심 먹으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거고.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성가대가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옷이 멋져서? 아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하고 봉헌한 이유가 뭡니까? 화면에 나오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질문하면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왜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설교를 왜 합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말씀을 왜 읽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요하네스 칼빈이 기독교 강요 3권 7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읍시다. 과격한 듯 하지만 모든 행동의 포커스 초점이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칼빈이 목양했던 그 교회 성당에 가보면 왜 유명한 인물들은 무덤이나 이런 것들 멋지게 해놓잖아요. 로마에도 가보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는 베드로가 아마 통곡할 겁니다. 내가 그러라고 복음 전한 게 아닌데,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는데도 자신의 무덤에 그것을 성인이라고 자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마찬가지 스위스 제네바에도 칼빈 종교개혁자 유명한데, 그는 자신이 죽으면 무덤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실제로 어디에 묻혔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 구약의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머리, 눈, 코, 입, 가슴, 무릎까지 다 바닥에 다 댈 정도로 납작 엎드립니다. 이렇게 십자 형태로 납작 엎드려요. 제가 오늘 여기서 한번 엎드리려고 하다가 또 너무 또 실족하실까 봐. 납작 엎드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어떤 중심축이 있다고 생각해 보고 위로 어떤 평행선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래로 평행선이 있다고 생각해. 이 둘은 항상 평행을 유지해야 됩니다. 밑에 있는 이 선이 나도 좀 올라가 봐야겠다고 하는 순간 위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되는데 나도 올라갈래.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은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내 자랑, 내 공로, 내 전통, 내 경력, 내 신앙 연수, 나의 어떠한 물질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주님의 영광이 꺾인다고요. 철저히 우리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이 높아지는 거. 오직 하나님께 영광. 100와트의 전구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1000kW 전구가 나타나네. 누가 더 밝습니까? 밤이 지납니다. 태양빛이 뜹니다. 누가 더 밝습니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네가 밝냐 내가 밝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판하고 아니면 미워하고 평가르고 아니면 내 것만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모두가 잠잠할 뿐입니다. 설교자들에게 나오는 지침들, 저도 이제 설교학 배우면서 들었던 말 중에 진짜 그렇다. 설교자들에게 해주는 지침들 중에 설교자는 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얼굴이 달덩이 같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설교자는 무슨 달이냐? 태양이 빛을 비추면 달은 비출 뿐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과 열을 내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태양을. 설교자는 달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반사체일 뿐입니다. 발광체일 뿐이에요. 발열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야 우리는 그 영광 안에 살 수 있고, 그 영광 대신 주님께 다시금 영광을 돌려드리는 발광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꼭 기도하는 몇 가지 루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넥타이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넥타이 기도. 뭐 넥타이가 신령하냐 이런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때로는 설교하고 또 사역도 하고 이러면서 마음은 주님 만나 기쁘고, 성도님들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들으면 저도 힘이 나잖아요. 하지만 어깨와 눈꺼풀은 무겁기도 해요, 주일 저녁에 가다 보면. 하지만 가는 중에도 집에 가서도 모든 짐을 풀기 전에, 넥타이를 풀기 전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넥타이를 풉니다. 이 기도 안 하면 넥타이를 꽉 조면서 목을 졸라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생활 하시고 한 주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정을 먹이신 하나님 영광 감사합니다. 이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있도록 우리 남편이 또 누가 열심히 일하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월급도 받고 우리 가정도 이렇게 건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넥타이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꼭 목사님 저는 넥타이 안 매는데요, 양말이라도 신겠지, 양말 기도하십시오. 양말도 그럼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눈이라도 있으면 기도하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는 거죠.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는 모든 작곡을 마칠 때마다 악보 하단에 SDG라고 적었어요. 그 필제가 있다면 이건 바흐 거구나. SDG가 뭘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또 찬양대는 또 잘 아는 것 같은데, 세상 음악을 작곡할 때도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노트에 여러분은 무엇을 적고 계십니까?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면 우리 가정만이 잘 되도록?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노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쓰시길 바랍니다. 일터에서 문서 작업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출근하며 차를 운전할 때도, 지금 내가 커리어 스펙을 쌓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청년들 연애할 때도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된 가정이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육아 가운데도, 심지어 아기 기저귀를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기저귀 하나 잘 갈아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로 태어난다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막 거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현장에서도 그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밥 먹다가 밥 먹고 이 에너지로 주님 위해 섬기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꼬람돼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의 본질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우리 인생의 예배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 삶과 사역과 직장과 섬김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도록. 제가 좋아하는 문구,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문구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Everything from God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도 11조도 봉사도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강물이 흘러 모여서 큰 바다로 모여지듯이 우리 인생의 삶의 일상의 파편들 조각들도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신앙마다, 성도마다, 교회마다 주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이야기할까요? 그런가 하면 또 언제 이 노래가 불려졌나?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는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본질,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비로소 꽃이 되었다, 이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 본질, 그 본체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돌리다는 것도 다시 귀속시키다.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영광 돌려드리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인자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 맺은 백성에게 한결같이 변치 않게 사랑과 은혜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또 진실하시다,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켜 그 백성을 붙드신다. 베푸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믿을 때에 신앙이 자라납니다. 단순히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주님은 이런 분인 줄 알고, 올해는 이런 분인 줄 알고, 내년에는 이런 분인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건데, 누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이번 주에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만나는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 영광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겪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헤세드의 하나님, 메메트의 하나님. 그래서 또 언제 이 노래를 부르냐? 세상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고 그 영광 앞에 기도할 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 보통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핵심, 꿀팁 아니면 은혜, 성경의 정말 높은 차원의 기도는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이 문제 상황을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광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 했으니까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모세가, 홍해가 물이 옆으로 서고 걸어서 길을 지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찬양하는 노래 중에 어떤 게 있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고 쭉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나이다. 홍해 앞에서도, 적군이 나를 추적하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광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영광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에스더 알죠? 에스더가 있는데 하만이 악한 꾀를 내가지고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하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같이 결단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결국은 그 유다 민족을, 악인의 꾀를 역전시켜서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노래가 어떤 게 있냐면 15절에, 나중에 에스더 8장 15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주님의 영광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영광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까 나눴던 첫 번째 것이 영광의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거였다면, 지금은 영광의 주님만이 나의 상황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내 차원이 아니라 내 기도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큰 스케일인지, 영광의 스케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서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스케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이 영화롭게 그 영광의 수준으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저에게 이제 긴급 기도 부탁이 온 적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의 남동생분이 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가족이 당했는데 남동생이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지경이었고 그 아내분도 다쳤고, 특히 그 자녀 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5살 된 그 자녀가 의식불명의 내장이 파열되고 사경을 헤매고, 그래서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 이제는 머리를 열어놓은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는데 수술도 못하는 겁니다. 출혈이 멈추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게 연락이 돼서, 제가 어떤 모임에서 다른 모임 하고 있다가 잠시 양해를 죄송하다고 모임에 나와서 급히 전화를 드려서 그 상황을 듣고, 뭐 누가 듣든지 말든지 길거리에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명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인데 주님 영광으로 살려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는 게 하나님 영광의 뜻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 영광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 못했을지 몰라도 기도에 좀 일각이 있다고 한 분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영광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초대받은 우리 교회의 마마클럽이라고 기도하는 또 그룹이 있어요. 마마클럽 강북구 지역방인데 거의 대부분이 성실교회 성도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긴급 기도를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실교회 이동현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상황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좀 긴급하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용사분들께.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한 카톡으로 있어서 필요하면 긴급 기도 올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하나의 영광 앞에 기도하고 이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며칠 있으니까 또 연락이 오기를 남동생분이 수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었다. 그리고 그 아내분은 또 회복이 되고 또 며칠 있으니, 중요한 건 또 그 자녀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5살 난 아기가 의식도 불명이고 내장이 파열되어 있는데 이제는 출혈이 잡히고 수술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것만 해도 얼마 감사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게 온 연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에 동생과 올케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소식은 그 의식불명 난 그 5살 난 조카가 오늘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아직 의사소통은 어렵지만 누구야 이름을 부르자 조금씩 움직이는 반응이 생기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렇다고 다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어요. 그 뜻이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나에게 치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수고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네가 통과해야 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면 반드시 승리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 앞에
들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내 수준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말고,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 기도가 약해졌어요. 많은 사람 좀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분부터 나오면 됩니다. 그분부터 기도 자리에 나오면 돼요. 하나님 영광 앞에서 나아가 기도하자고요. 올 초에도 그랬잖아요. 태어난 지 17일밖에 안 된 아이가 폐가 접힌 위기 속에서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아이가 지난주인가 지지난거 봤는데 살이 포동포동 건강하게 쪄가지고 유아 세례도 받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영광만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고 또 지금부터 앞으로도 영원토록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 앞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밥 먹는 것, 숨 쉬는 것, 모든 것도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표어도 예배의 등불 밝히는 교회, 조만간에 또 캘린더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사진도 나옵니다. 그 사진 보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요. 다시금 기도의 장작불이 활활 타올라 예배의 등불 밝혀서 이 주변 일대에 하나님 모르고 시름시름 근심하는 영혼들이 저 등불 밝히는 교회 보고 이곳에 와서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 또 여러분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 아픔, 질병, 사고, 논란 모두 주 영광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하시자고.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수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요거밖에 되지 않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전통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크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아픈 남동생분도 주님께서, 그 조카분도 주님 회복하셔서 이 영광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 영광 앞에 나아가서 이거는 아무리 설교해도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